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뺏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0억 전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효될 수 없습니다.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 아니라고 해도 태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찢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환호 박수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여인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은 또 이렇게 새롭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인들과 로마 병사들입니다.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로마 병사들은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앞에 로마 병사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고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누구와 같이 됐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세계의 최고의 군인은 로마 군인입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떠했나요?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가장 연약하고 밤새도록 불안과 초조에 떨었던 사람들, 잡히면 죽어야 되는 참담한 사람들, 연약한 여인네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생겼어요. 낙심하고 왔지만은 달려갈 수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로마 병사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여인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 로마 병사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은 죽은 자 같았던 그 초라한 여인들은 강력한 능력과 힘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로마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자 중에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여자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왔지만은 죽은 자 같았어. 얼굴에 생기가 돌지 않았어.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언제나 봐도 죽은 자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함부로 사랑하지만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는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얼굴에 생기가 돌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삶에 소망이 넘치지 않는 삶,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은 자 같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시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고 볼품없는 여자들이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큰 기쁨이 샘솟듯하여 걸어갈 수 없었어요. 뛰어갔어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지만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여라. 말씀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강한 사람도, 로마의 군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의 삶은 죽은 자 같습니다. 아니,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추한 여인이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의 삶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주의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을 봅니다. 또 입으로 지쳤다고 고백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맞는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지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로마의 병사들처럼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한심령도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여인들처럼 부활의 큰 기쁨의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일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돌문으로 예수님을 지켰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돌문으로 막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지키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부활의 공동체 교회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부가 아니고 핍박자, 박해자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최대의 적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생활 습관이 바뀌고, 처녀가 시집만 가도 생활 습관이 바뀌고, 청소년들이 군대만 가도 생활 습관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는데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NO! 거짓말이에요. 안 바뀔 수가 없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다면, 아직도 세상 습관에 매여 산다면, 아직도 죄악된 습관에서 매여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장례 절차를 똑똑히 보았어요. 고우시고 창백한 얼굴에 핏자국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조급하고 저급한 장례 절차를 단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옆구리에 혈흔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귀하고 거룩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몸에 그 피를 씻어드리고, 그리고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희체의 향품을 바르는 적이 없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일 때만 바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은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기도 응답 좀 안 해준다고 불평한 거 아니고, 그분은 이미 끝나 죽었지만 그래도 생사를 뛰어넘는 그분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인들은 서로 주고받고 말하며 갔습니다.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는 3.2km, 아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문을 열 수 없는데 어쩌지? 몇 톤짜리 돌문을 가로막고 있는데, 혹시 돌문을 열어달라고 노예 병정들에게 말하면 혹시 열어줄까? 아니, 뇌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뇌물을 준비 못했다면 그러면 미인계라도 써볼까? 아니, 그렇게 열어달라고 말하면 우리 죽을지 몰라. 아니, 니들이 그렇게 예수를 좋으냐? 그리고 감옥에 우리를 가둘 수도 있어. 가두면 좋겠어, 차라리.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갔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네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문이 흔들리고 돌문이 옆으로 제껴지더니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 위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찾아가면 그분은 좋으셔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흰옷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영광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여인처럼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의논하고 여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로마 병사도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의 직속상관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가면 문책당할 일이 뻔합니다. 근무 태만으로 누명을 쓰고 마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다았으면 바로 현장에서 처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은 의논할 때 부활을 은폐하자는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입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돈으로 막을 수 있나요? 부활을 어떻게 의논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결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부활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논할 수 있나요? 예배를, 기도를, 설교를, 귀신 쫓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의논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의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손익계산에 작동이 돕니다. 교회는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인 줄 믿습니다. 다수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의인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모아도 그 결론은 다 죄인들의 생각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주님 만난 경험도 없이 예배만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방인의 제사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나? 예배가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시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최초로 만나주시고 최초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16절 17절도 보실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꿇어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혹시 매수당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라고 하는 매수꾼들이 아닐까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결론이 뭐였어요? 한번 가보자 말이지.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따라 사세요.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요, 순종. 안 보입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인들이고 제자들이고 주님을 배웠고 하는 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꿇어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순종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요. 홍해를 가라. 예, 갔더니 홍해가 갈라져.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반석에서 반석을 쳐라 했더니 순종하고 딱 쳤더니 생수가 터져.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려갔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 만나요. 순종하러 가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다. 저 목사는 맨 순종만 하러 가더라. 너무 오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더니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이 무너지는 거요. 순종하면 주님이 나타나. 믿고 순종해 보세요. 신앙생활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하여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 못 만나고 사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삽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와서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교회에 회의하러 다니는 사람, 회의에 재미 붙인 사람들이 있어.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줄 믿습니다. 노마 병사는 돈을 받고 여인들은 향품을 받았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뒷돈을 많이 주며, 노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뒷돈을 많이 받았어요. 엊그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참 복을 받고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제 아버지가 내가 처녀 때 교회 다니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물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갔지만은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갖다 바치는 것이란다.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도 그 말이 살아있어서 늘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지, 교회에서 조금치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 아니에요. 조금치라도 물질과 시간과 몸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살고 있어. 낭비가 아니고 희생인데, 희생이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노마 병사들은 교회 와서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마의 병사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있는 예수의 시체에 값비싼 향품을 부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마 병사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했어요.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없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확실하고 분명, 내가 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백부장처럼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을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부활의 증인의 영광된 삶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입을 봉하고 산 날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더욱이나 요즘처럼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년 내내 가도록 이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로마 병사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뒷돈 받았어요. 여인들은 향품을 들여 주님을 섬겼어요. 소개한 기억이 나지만은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백화점 왕 아니에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헤르만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 이 존 와나메이커. 어린 시절에 과일 가게를 갔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앵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존 와나메이커가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닥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너무나 딱했던지 얘야 한 주먹 집어가렴. 그래도 집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도 민망해가지고요, 주인이 한 주먹 집어서 줬어요. 주인이 한 주먹 딱 집어주는데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냐? 한 주먹 집어가라고 하면 집어가지 왜 끝까지 안 집고 주인이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니? 그랬더니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내 손으로 잡으면 조금 잡잖아. 주인의 손으로 쥐어주니까 두 손으로 받아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손은 큰 줄 믿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권력자이고 여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을 가둘 수 있는 권세자들이고 진리를 은폐하는 실력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의 졸개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감옥에 가두고 문을 지키고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초라해. 세상에서는 졸개들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권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병사들이요. 교회의 어른은 삼위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다 죄인으로 와 있어야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사울 왕이 교회에서 권세자 행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하나님이 왕셈을 후회하고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가 평탄하고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어린 종 아사랴가 드디어 통치했더니 무시하고 제사 드리다가 나병이 발병하여 바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권세 부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요. 세상에서 그를 누가 그를 그 앞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으면 싱어요. 몸찬양팀이에요. 초라한 종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썩을 만큼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태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죄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단 말은 귀신 7마리가 들렸단 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귀신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걸어서 귀신이 그에게 들렸고, 폭력 귀신, 거짓말 귀신, 음란 귀신, 더러운 귀신, 어두운 귀신, 살인 자살의 귀신이 만신창이 되게 그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게 왜 빨리 안 죽냐는 거예요. 소망 없는 여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기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상처난 시체의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사람, 자기 자신이 너무 취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용납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감싸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백을 진정할 수 없어. 제가 목사 됐잖아요. 이유가 간단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죄를 짓고 마음이 아파서 이 한 몸 들여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물로 끈을 나를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염소 새끼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문제입니까? 교회 와서 권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따라서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노마병사는 꼴먹은 벙어리요,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노마병사들은 돈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은 충성된 증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숨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대역죄였어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죄도 다 용납해요. 단 한 가지, 대역죄는 로마의 정부, 황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종교의 자유 다 누리게 했어요. 사업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대로마 제국은 정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만큼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한 쿠데타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공범이에요. 걸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라니요. 그것도 유대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떨어진 얘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잡혀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사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뜨거워진 가슴으로 속에 있는 불순종, 교만, 질병을 태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대멸시받아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가장 소중한 향품을 주님께 부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돈 때문에 증인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렵지 않는 시대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2023년 부활절 아침에 오늘부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제단에서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인간들끼리 모여 의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에 와서 로마 병사처럼 권력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벙어리로 살지 않고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멋진 2023년도 부활절이 되시고 먼 훗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멋진 신앙생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2023년 부활절, 이 장엄하고 이 영광스럽고 이 환희의 부활절이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